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세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겸손의 덕을 말하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임을 인정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지어내시고 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현명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울 수 있도록 또 그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느님에게도 겸손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덕의 뿌리인 겸손을 잘 살아내는 이는 뿌리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겸손이 자라서 줄기도 되고 또 가지도 되고 꽃도 또 열매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늘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성인들이 어떻게 그 겸손의 삶을 잘 유지하고 사실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실천했기에 성성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일상의 여정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의 첫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은 끊임없이 거룩한 투쟁을 연속해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투쟁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른 이보다 자기를 낮게 놔두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나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주님이 겸손을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을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명예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아이 뭐 어떻게 당신 명예를 메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아 주님 이런 순간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까요? 투쟁을 해야 돼요. 거룩한 투쟁. 누가 이겨야 될까요?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늘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싸워서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많이 한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보다 늘 그렇게 낮고
몸가짐도 낮추기가 쉽진 않은데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그렇게 그들 위에 밟고 올라가라라고는 말씀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 내 마음의 뿌리를 겸손으로 잘 다져놓으면 그 줄기도 가지도 다 무거지고 열매도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로 기초공사를 하면 담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겠죠. 예. 근데 요새는 뭐 콘크리트로 이제 기초를 다 다지니까 이제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예, 모래에다가 자갈 정도, 시멘트 정도 이렇게 섞어서 예, 기초공사를 하는 거를 이제 집을 지을 때 제가 봤는데 그렇게 기초공사를 한 것과 그냥 모래를 기초공사를 한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생활하는 여정 안에 우리의 기초를 무엇으로 다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겸손으로 다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우리의 삶 안에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선과 늘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데 그 선을 안내해서 선을 이끌어오는 것도 겸손이고 선과 짝해서 선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겸손이고 또 선과 동행해서 그 선을 아주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쌓으려면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영혼의 밑바닥을 겸손으로 잘 다지는 훈련을 하시는데 늘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 그래서 거룩한 투쟁, holy war 그러죠. 거룩한 투쟁을 늘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늘 이끌려 가신다면 처음에는 참 더디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르고 힘이 있다는 것을 삶 안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가장 단단한 토대라는 거. 예,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겸손을 잘 지켜야 되는데 겸손으로 덕을 잘 다스려 가지 못하면 가벼운 재, 아시죠? 불을 떼고 나면 재가 아궁이에 남잖아요. 가벼운 재를 쥐고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회오리 바람은 자신도 돌리고 나머지 물체도 다 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가벼운 재를 손에 한 움큼 들고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겠죠. 그렇게 겸손으로 덕을 쌓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쌓아야 되고, 여러분 또 예전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히터도 틀곤 하지만 예전에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뗄 때 뭐 솔잎이나 이런 걸 떼면 화로에다 불을 담아갈 게 없지만 장작이나 쌀이나무를 떼거나 그러면 이제 숯들이 생겨요. 그럼 활활 타오르는 숯을 화로에 이렇게 담아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재를 한 삽 정도 이렇게 위에다 덮으십니다. 그리고 방에 갖다 이제 놓으시는데 이제 우리들이 추우면 막 인두로 휘저어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쬐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인두로 재를 눌러가면서 손을 쬐라고 이렇게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숯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 재로 감싸지 않으면 금방 불이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숯덩이라 할지라도. 그듯이 우리가 덕을 키워나가려면 겸손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이 토대가 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알고 계시죠? 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의, 호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것과 또 사추덕에다 겸손의 덕을 하나 더 붙이면 오추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9개에다 5개 합하면 14개. 그 위에도 뭐 성령 칠인도 있죠. 이러한 열매가 자신의 영성생활 안에 맺혀진다면 성성의 길로 가는 그러한 많은 이렇게 걸음을 걸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밑바닥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자신의 삶 안에서 맺어지려면 겸손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성성의 길로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공사는 겸손의 덕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놀랍게 볼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털끝만큼이라도 남한테 이렇게 위에 올리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이상할 것이고 굉장히 위험할 것이고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이 아무리 높아도 고개를 아주 많이 숙이고 들어가면 부딪히지 않듯이 그렇게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덕을 쌓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사성이라는 고려 말 2조 초기의 학자 및 정치가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이 이제 파주 군수로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해서 가서 그 동네에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한 말씀만 저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고을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십시오. 이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렇게 고매한 말씀을 청합니다. 뭐 몇 번을 얘기해도 그렇게 선하게 다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뻘떡 일어나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붙잡아 앉혔죠. 그런데 아주 고명하신 그분이 차를 한 잔 들라고 하면서 찻잔에 이렇게 물을 붓는데 그 물이 찻잔에서 넘치고 찻상을 넘치고 방바닥까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사성이 지금 물이 찻잔을 넘어서 상을 넘어서 방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찻잔에 물이 넘치는 건 알면서 지식이 넘치는 거는 왜 모르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나가다가 머리를 문설주에다 갖다 이렇게 들이받고 나가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주 많이 낮추는 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한계에 지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한 번, 두 번은 낮출 수 있지만 3번, 4번 하면 나는 못 낮춰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내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뭐 낮추고 잘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없어라고 이렇게 뻘떡 올라오는 그건 굉장히 인간의 한계에 지어진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뻘떡 올라올 순간에 누구한테 여쭈라고요? 주님께. 주님, 이 순간에도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을 닮은 성정인 온유하고 겸손한 성정이 아닌 것을 당신께 이렇게 봉헌하고 당신이 저를 이렇게 자비를 내려주실 걸 청합니다. 늘 자비를 청하고 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신다면 겸손의 덕을 잘 닦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만인에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이 만인에게 낮추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위에 자기 마음을 놓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어떤 이에게도 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낮은 자리에 앉기를 늘 소망하시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배들이 다 이렇게 돛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는데 돛을 아무리 높이 달아서 바람의 영향을 잘 받고 간다 할지라도 배 밑에 물건을 잘 이렇게 실어 놓지 않으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겸손을 늘 우리의 삶의 근저에 늘 깔고 늘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행한 것도 좋은 일을 행한 것도 없으며 늘 나는 남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면 늘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굽히고 또 남의 지위가 굉장히 나보다 높다면 타오르는 불을 보듯이 그를 존경하라는 거죠. 남을 늘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자신도 나중에 존경받고 존중받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이치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남을 나보다 늘 높게 여기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덕이 쌓여가면 갈수록 더욱더 몸가짐을 낮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벌들도 벌집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은 뿔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금 중에 5가지를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금, 은, 동, 철, 주석 이렇게 오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금이 가장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할수록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뭐 수돗물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물을 파서 이제 이렇게 그 식수로 뭐 빨래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물이 또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곳에서는 우물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우물이 있는 집들이 또 문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저희 같은 동네에는 물이 이렇게 흔한 동네가 아니어서 이렇게 분지같이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문을 닫아 놓으면 그 물을 길어다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 기슭까지 걸어 내려가서 뭐 샘물을 이렇게 지게로 지고 오든지 동이로 이고 오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물이 맛있는 집 우물들은 굉장히 깊은 우물들이에요. 바가지 우물이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땅보다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있는 이제 바가지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물은 찝찝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문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집의 우물들은 아주 물이 굉장히 달아요. 깊은 곳을 이렇게 깊게 팠기 때문에 그렇게 달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잘 익으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다 늘어져요. 곡식도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여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47에 저를 낳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키우셨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저희 남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둘을 아주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 13살 이럴 때는 이제 아버지가 벌써 한갑 정도 되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할머니 할아버지밖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더러 늘 이렇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 뭐 누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걸 모르나? 제가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등게 없으면 자꾸 이렇게 그 쭉정이 벼들은 뻘떡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잘 익은 벼들은 다 이렇게 썩고 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피라는 것도 보면 뻗쩍 서 있어요. 그게 만물이 그렇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그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만물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이렇게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과일도 익으면 늘어지듯이 그렇게 근저를 무엇으로 채우시라고요?
겸손으로. 그래서 덕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그 교사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제 의기가 아주 뭐 대단히 팽창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봐도 또 모르겠고 이렇게 그 덕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비었다고 생각하고 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을 깔보고 밑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남보다 난 것 같다고 늘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뭐 이렇게 3세는 죽어도 찍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늘 그렇게 보는 그러한 그 행태가 그러한 마음이 저 바닥까지 가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 떨어지는 결과를 제가 이렇게 삶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보다 늘 존경하는 마음 그게 없었던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겸손하게 되면 남을 나보다 자꾸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